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루살렘 성전으로 우리 함께 올라갑니다. 성전은 오랜 성경 역사 동안 하나님의 지상 인재처소요, 거룩한 통치의 핵심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시내산 언약 후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 만들어졌던 성막의 역사는 다윗 때까지 약 500년간 지속되다가 솔로몬 왕 때에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로 견고한 예배처소가 건축되게 됩니다. 이것을 가르켜 솔로몬 성전 혹은 제1성전이라 부르며, 이후 남유다의 패망으로 인해 무너진 성전은 수룹바벨에 의해 재건되었으며 제2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이라 부릅니다. 이후 제2성전은 주전 63년 로마 정군 폼페이우스에 의해 파괴되고, 이후 주전 20년경 헤롯 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세 번째로 예루살렘 성전이 개축하게 됩니다. 헤롯은 공사 시작 18개월 만에 본체를 15층 규모로 개축하고 주전 9년경에 제단을 비롯한 주요 시설들을 모두 완성하였습니다. 이 성전 공사는 천여 명의 제사장들을 포함하여 무려 2만 명이 동원되는 어마어마한 대역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초막절을 지키며 그 기간 내내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명절 마지막 큰 성회로 모이는 날, 성전과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을 향하여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고 선포하시며,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한 해뿐 아니라 평생 목마르지 않을 것이며 은혜의 물이 차고 넘치게 되리라는 말씀이며, 이는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이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현대인은 늘 목마릅니다. 이 해결되지 않는 갈증을 느끼며 더 가지려 애쓰는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이 갈급함을 세상에서 해결하려 애쓰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단비로 갈급함을 해결하고 나아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흐르는 생수가 차고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고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걷는 여정은 생명의 물을 베푸신 자리,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이 해발고도 평균 800m 정도 되는 그 높은 곳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여기서 서울 가다 보면 이제 도봉산, 북한산 높이가 823m니까 그 꼭대기쯤에 예루살렘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 꽤 높은 곳입니다. 그곳에 올라가 보면 또 예루살렘 전체, 우리 지금 핸드북에도 나와 있지만 표지 사진이 예루살렘 전경을 이렇게 펼쳐놓으면 예루살렘 전경을 이제 찍은 건데, 앞에 보이는 것이 소위 말하는 올드 시티, 이제 옛날 그 지역이고, 그리고 뒤에 보이는 이제 고층 건물들이 있는 곳이 이제 그 새로 개발되는 곳입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전경을 찍은 사진 한가운데 딱 보이는 것이 소위 말하는 황금 사원, 바위 사원이라고도 부르어지는데, 이 황금 돔이라고 하죠. 둥근 지붕을 가진, 실제로 이 지붕 노란색이 색칠한 것이 아니라 금으로 입힌 겁니다. 어느 정도 금이 들어갔겠냐? 그게 한국 사람들은 그게 관심사죠. 찾아보니까 약 500kg의 금으로 그렇게 지붕을 이제 금박을 만들어서 그걸로 덮었다고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모리아산이고, 그곳에 솔로몬의 성전이 제1성전으로 지어지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수룹바벨 총독에 의해서 또 제상 여호수아와 같이 지은 그 두 번째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어진 성전이 조금 전에 영상에 나온 것이 헤롯 성전 제3성전의 3D 화면입니다. 그 당시 설계도를 이제 컴퓨터로 재생을 해가지고 그 가운데 이렇게 입체감을 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됐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3D 화면으로 재생되어진 헤롯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헤롯 성전이 주전 63년에 이제 폼페이우스라고 하는 로마 장군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그러면서 그곳이 폐허가 돼 있다가 나중에 저 황금돔이라고 하는 그 사원이 서게 되는데, 그것은 예배당이 아닙니다. 성전이 아니고 이슬람 사원입니다. 소위 말하는 모스크입니다. 보면 예루살렘의 한가운데, 누가 가서 예루살렘을 찍더라도 이게 예루살렘을 이렇게 돌아보더라도 언제나 그 중간에 그 황금돔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을 발하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 그것이 예루살렘의 상징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아직까지 재건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모리아산으로 재림하신다 하는 어떤 유대인들의 그 어떤 전승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그곳이 성전이 있던 곳인데,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자 했던 그곳인데, 그곳에 성전은 없고 지금 회교 사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보면 그냥 생각 없이 보면 참 이쁘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저거 되게 비싸게 지었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좀 가슴 아픈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사실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보면 결론은 돌로 지은 건물로서의 성전이 참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이제 명절 마지막 날, 초막절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실로암의 샘물을 떠다가, 그 예수님이 아니죠, 그 대제사장이 실로암의 샘물을 떠다가 성전들에 붓는 그 초막절의 행사들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라는 것으로 보더라도 예수님이 생수이시죠. 예수님이 생명수이십니다. 그러니까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 동산을 만드시면서 에덴 동산에서 네 개의 큰 강이 발원이 되어집니다. 그 생수가 없는 곳이라고 하면 에덴 동산일 수 없겠죠. 또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각종 그 과일나무로만 덮여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수가 그렇게 넘치도록 풍성한 곳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보면 그 생명수의 역사가
다시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쭉 이어지는 가운데 그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회파된 그 상황 속에서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에스겔서를 보면 두 가지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에 대한 초점인데, 그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댔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들을 섬깁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제 행음한다, 음란하게 행한다 하는 그 말로 표현하는데, 에스겔서에 보면 이방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는 그 모습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쭉 나오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꽉 차 있던 성전인데, 그 성전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제단에서 떠나시는 장면이 에스겔서에 나오죠. 동쪽 문을 통해서 나오시고 동쪽 산에 거하시다가 아주 떠나십니다. 그랬다가 그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환상을 에스겔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성전이 회복되어질 때 그 동쪽으로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동문으로 들어가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게 될 때 그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된 그 상황에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이 그 생수가 회복되어지는 그 환상입니다. 이제 성전 제단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서 1천척은 청량하니까 발목까지 차고, 또 1천척을 청량하니까 무릎까지 차고, 또 1천척을 청량하니까 가슴까지 차고, 또 1천척을 청량하니까 능히 헤엄쳐야 될 큰 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수 강이 흐른 곳마다 그 죽었던 땅들이 소성되어져서 물고기도 많고, 그 강의 좌우에 각종 과일나무들, 시절을 따라 맺는 과일나무들로 가득하게 되죠. 이것이 이제 신약과 구약의 한가운데 에스겔이 보여주신 환상이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헤롯이 46년 동안 세운, 36년, 아무튼 굉장히 오랫동안 세운 그 성전인데 어떻게 사흘 만에 세울 수 있다고 하느냐, 그것 가지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성전이시라고 하는 거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성전으로서 우리 모두로, 예루살렘에는 뭐 이미 헤롯의 성전까지도 다 무너져 있고, 말씀드린 대로 그곳에 황금돔이 우뚝 서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그냥 단지 성전이 왜 저기 빨리 세워져야 될 텐데, 아닙니다. 이미 성전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세워졌고,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성전 안에 거하고 그 성전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계속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될 일은 없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시도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려고 한다면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정말 3차 세계대전 못지않은 그런 전쟁을 치러야 될 겁니다. 1990년인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총리가 이 황금돔을 방문을 합니다. 그 지역은 팔레스타인 지역이라서 유대인들이 들어가질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경찰을 동원하고 군인들로 하여금 경비를 서게 하면서 그 당시 총리가 그 황금돔을 방문을 하는데, 새를 좀 과시하려고 하는, 여기도 우리 땅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메시지를 주려고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일로 인해서 그 유명한 그 민중 봉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1990년에 팔레스타인과 유대인 가운데 엄청난 무혈 투쟁이 있게 됩니다. 유혈 투쟁이 있게 됩니다. 아무튼 이제 전체적인 성전이라고 하는 모티브로 그 주제로 보더라도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건물로서의 성전을 허무시고 성전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 예배할 때, 예수님으로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는 성전의 은혜를 누리고 성전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자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전에서의 그 성령의 충만함, 그것이 예수님 지금 초막절 마지막 날에 그 제사장과 예배하는 무리들이 이제 마지막 날, 초막절은 8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주일날 시작해서 주일날, 다음 주일날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마지막 날을 명절 큰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날에 대제사장이 앞서고, 그리고 이제 그 실로암 샘물에서 떠온 물을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앞서서 걷기 시작하면 성전에서 일주일 동안 초막절 축제를 지냈던 이들이 대제사장의 뒤를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을 7바퀴 돌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뜰 앞에서 그 실로암 샘물을 부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올해도 은혜를 주셔서, 초막절이 오늘로 얘기하면 추수감사절입니다. 모든 수확을 다 거둬들여서 이제 그 장막에 드린 다음에, 장막의 창고에 들여놓고 수장한 다음에 드리는 절기다. 그래서 장막절, 수장절, 또 그리고 나서 그 빈들에 초막을 짓고 텐트를 치고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또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그 초막절을 일컫는 수코트라는 말은 그냥 이게 텐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절기 마지막 날 그렇게 실로암 샘물을 성전 뜰에 제사장이 부어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올 한 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수확을 거둬들였고 또 이렇게 감사하면서 초막절을 지냈다 하는 마지막 상징적인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그 말씀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살면서 예배를 나름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종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신앙의 대상을 무신론자라고 해서 신앙이 전혀 없느냐?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돈이든지 명예든지 권력이든지 나름대로 그냥 신앙의 대상을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저마다 그 어떤 신앙의 대상으로서 이방신이든지 아니면 몽달 빗자루든지 등등 별의별 것을 다 신앙의 대상으로 삼지만 예배의 진정한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에 대해서 본질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본질을 말씀하신 그 일이 어디서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사마리아 수가성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낮에 그렇게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물길로 야고보의 우물로 나오는 그 여인, 그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예배에 대한 본질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인간의 모든 목마름이 해갈이 되어집니다.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 긍정적인 입장에서 보면 나름대로
뭐 학문에 목마른 자가 학문을 열심히 하고 또 나름대로 사업에 목마른 사람이 사업을 열심히 하지 거기에 대한 목마름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런 일도 하지 않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일을 통해서도 인간의 이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더불어 예배할 때에 이 목마름이 해결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핵심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지금도 똑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년 동안 모든 수고의 끝으로서 이제 수확한 것들을 창고에 드리고, 그리고 초막절을 지내면서 그 실로암 물을 떠다가 성전뜰에 부을 때, 여러분 그런 의식이 얼마나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뭐라고 할까요? 뿌듯한 감동을 줍니까? 그러니까 지역마다 뭐 나름대로 축제가 있죠. 우리나라는 이게 축제를 이렇게 좀 개발하려고 하는, 그 지역마다 좀 만들려고 하는데 너무 좀 이렇게 비슷비슷한 걸 곳곳에서 만들어 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유럽 여행하다 보면 그런 지역 축제들을 우연히 이렇게 접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축제의 현장을 지켜보고, 한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우리 노회에서 갔을 때 그 지역 축제하는 것이 이제 그때 있어서 그것을 구경하는데, 와 진짜 잘 왔다.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그냥 돈 번 것 같고, 뭔가 이제 수지 만든 것 같고, 근데 그런 나름대로 어떤 의식이 주는 것, 그냥 즐기기 위한 축제도 사람들로 하여금 즐거움을 주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렇게 초막절 마지막 날, 명절 끝날에 성전을 7바퀴 이렇게 돌면서 제사장과 더불어서 그 축제를 마무리할 때 얼마나 그 속에 감사와 감격이 가득하겠습니까? 그런데 핵심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생수의 강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시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면, 성령으로 더불어 예배하지 않는다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 모든 목마름, 또 모든 인간의 행위들은 그냥 보여지는 것에 불과할 따름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예배는 가끔 그런 표현드립니다만, 찬송 한 곡만으로도, 기도 한마디로도 그건 완전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기도, 뭐 몇 초 걸리지도 않는 기도이겠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건 완전한 예배가 됩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행하신 일들, 그 사랑을 고백하는 찬송 한 소절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완전한 예배가 됩니다. 아무리 뻑적지근하게 정말 모든 것 엄청나게 준비하고 점검하고 그런 일들, 마치 우리가 창립 20주년 얼마나 뻐적지근하게 지냈습니까? 뮤지컬도 그렇고 뭐 입주년 맞이해서 하고 싶은 것은 아쉬움 없이 다 해봤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터지니까 조금 덜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뮤지컬 하나를 준비한다 한들 이게 그냥 되겠습니까? 시나리오 쓰는 것, 컨셉을 잡고 그렇게 그 시나리오 만드는 것, 또
그것에 따라서 준비하는 것, 연기하고 연출하는 것만 필요합니까? 조명도 필요하고 또 그 음향 점검도 필요하고 수십 명이 움직여야지 이런 것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성령님이 안 계시다면, 성령 안에서의 예배가 아니라면, 20주년이 아니라면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더불어 예배하고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예한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라버린 우물이라든가 흐르지 않는 강이라면 이미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르지 않는 강이 어떤 강으로서 역할을 하겠습니까? 말라버리는 우물이 우물로서의 기능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냥 모래만 쌓여있고 자갈만 쌓여있을 뿐입니다. 말라버린 강은 그냥 말라버린 강이지 거기에 그 어떤 생명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더불어 살아가지 않는다면, 성령으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도 말라버린 우물이나 물이 흐르지 않는 강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지 20년 되고 30년 됐습니다. 나름대로 예배는 열심히 드린다고 한 시간도 빠뜨리지 않고 예배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더불어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 심령은 메말라 비틀어진 그 심령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냥 행위로만 반복되어지는 그런 예배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지 못한다면,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받지 않는다면 이 성경은 그냥 활자화된 책에 불과할 뿐입니다. 기록하게 하신 이가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또 계속 감동하실 때 우리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더군다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누구든지 다 목말라 합니다. 목말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도 하고 저런 노력도 해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진정한 만족을 누리는 사람 없습니다. 돈이 사람들에게 만족을 줄 것 같습니까?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사람들이 만족을 누리고자 하지만 그것으로 참된 만족을 누리질 못합니다.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계속해서 성령님으로 더불어서 성령 충만함을 누리면서 그렇게 예배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한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전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 성전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회교 사원이 서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이시다 하는 그 고백으로 우리는 예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자신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더불어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을 할 수 없고 해결되어질 수 없는 그 목마름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성령 충만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예한 가족들,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생명의 물을 베풀어 주신 자리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을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성령이십니다.